성경론 우리가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성경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권 8장 145페이지 성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핵심을 요약적으로 먼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각각의 교리적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도신경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러한 기독교 핵심 교리와 관련해서 늘 반복하는 그 기본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걸 늘 기억하면서 읽게 되면 훨씬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각 학자마다 이분은 이걸 좀 더 강조를 하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은 이분은 조금 요게 좀 다르게 주장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게 되면 도대체 이분이 맞게 말하는 건지 이분이 틀게 말하는 건지 학자들마다 또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분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판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건 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은 옳은 것인가? 이런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 판단과 선입견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독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선택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지켜온 그 교리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죠. 자, 오랜만에 기독교 강요 또 우리가 오후를 회복하니까 자, 이제 워밍업을 잘 준비하시고 또 열심을 이제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론과 관련해서 핵심 교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걸 지켜나갈 것인가.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이단됩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천적으로는 무시하는 이런 형태의 혼합주의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대놓고 부정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자신의 신앙의 실천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는 직통계시, 환상, 꿈 이런 걸 다 계시로 생각하고 방언하고 그걸 해석하고 은사체험하고 이런 걸 다 특별한 계시라고 자꾸 이렇게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들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분명히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는 중단됐다라고 웨스트민스터 1장 1항 기독교 강요 또 우리의 조직신학 수많은 신앙 고백에서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통한 그러한 형태의 계시는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러한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또 중요한 인생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 그럼 그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경 외에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성경 외에 어떤 또 다른 자기 경험이든지 능력 있는 분의 어떤 기도든지 그걸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계시로서 뜻으로서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대놓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런 엄청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신앙생활에서는 성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신비 체험한다고 그러고 또 방언을 해서 뭔가를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를 찾아야죠. 그걸 연구해야죠. 왜요? 그것만 잘 연구하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정작 성경 잘 안 읽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힘쏟지 않고, 성경의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잘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구축하는 데에서는 힘을 쏟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거를 열심히 찾아요. 누가 기도해 줬더니만 능력을 받은 것 같아.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성경 어디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험들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모습이면,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상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아래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평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 권위를 잘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랑 거의 같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 해석을 잘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읽다가 어느 특정한 구절이 마음에 들면 막 그것만 붙잡고 막 늘어지는 이런 식의 아나무인격에 그냥 막 확증, 요즘에 편향적이라는 이런 말 많이 들고 편향돼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몰입된 어떤 그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성경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과 2년 가까이의 이런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국가관이 성경적 국가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 우리 선조들이 지난 500년 동안 구축해준 기독교 강요에는 부왕국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카이퍼에 와서는 영역 주권론 이렇게 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립된 이 국가관이 지난 2년 동안 다 무너졌어요. 겨우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던 그 개념이 정치 신념과 정치 이데올로기와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같이 혼용이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권,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 이런 것과 이렇게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성경적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웃긴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보수 정부를 좋아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 사람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왜 자꾸 간섭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탄핵 얘기 꺼내고 막 이러느냐라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수적 입장에 있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진보 정부의 이런 정책의 실책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니까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라 하면서 왜 자꾸 국가에 하는 일에 감나라 콩나라 간섭하느냐라고. 입장이 뒤바뀌니까 자기의 정교 분리 입장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국가가는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국가 고유한 일들에 대해서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야 하는 정책이든 정권을 갖든 상관없이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는 일반 시민이, 목회자조차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목사들조차도 함부로 국가 위정자를 내쫓거나 그들을 파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히 문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교회적 권위는 또 엄청난 권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왕들을 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왕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훨씬 더 국가의 위정자의 권위를,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국가 위정자로서의 특별한 그런 법적 권위와 형태를 갖췄으면 정교 분리 원칙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부일 땐 그걸 잘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싫으니까. 그래서 자꾸 오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원칙 아래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해 놓으셔야 내가 좋아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은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나라 콩나라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국가가 목사를 세우지 않고, 국가가 교회의 목회자의 월급을 주지 않고, 국가가 교회의 어떤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국가의 인사권, 국가의 재정권, 국가의 어떤 국가 운영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교회가, 목회자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왕을, 국가의 대통령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국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 간, 일반은총에 대한 이런 의료 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일반은총 다 깨져버렸어요. 음모론이 등장을 하고, 한쪽은 또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몰아세우면서 방역의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극찬을 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들을, 부작용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을 아주 다 차단시켜버리는 아주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의료는 의료답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치 신념과 신앙 신념이 뒤범벅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일반은총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붕괴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마스크조차도 신념이 돼가지고 참 기가 막힌 사태를 우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나라에서도 마스크 쓰는 게 무슨 대단한 엄청난 무슨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마스크를 벗느냐 쓰느냐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마스크 쓰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 쓰는 게 자신의 어떤 양심의 이 문제하고 이 결부가 돼가지고는 엄청난 시민 저항들이 일어나고, 일반은총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은 다 사탄적인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작년에 그렇게 외쳤던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현장 예배만 고집했던 이런 분들 지금 슬금슬금 다 예배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너무 길어지니까. 또 작년에 진보적인 입장에서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된다, 현장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포기했던 이런 많은 분들 슬금슬금 지금 다 예배드려요. 본인들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언제까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선 학교라든가 일반 모든 경제 시스템들이 많이들 이제 개방되고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점점 많은 부분들이 오픈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국가가 도장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허락해주면 그때 예배 드릴 겁니까? 국가가 허락해야 예배 드릴 겁니까? 예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성도들의 건강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예배 유무를 허락하고 예배 숫자 유무를 허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의 국회의원을 몇 명을 두고 국가 행정부 수반에 그 행정부를 몇 명을 둘까? 우리가 전혀 간섭하지 않잖아요. 뭐가 심각하게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정리하지 못하고 성경 해석이 각자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성경 해석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법칙,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장로교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1장 9항의 그런 고백. 또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면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거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하면 그렇게 문자적, 문맥적 해서 추론적, 성경 전체를 문맥을 읽다 보면 그렇게 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개념을 잘 찾아서 추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의 몇몇 표현만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결론이 이거구나. 이렇게 필연적인 결론적 해석. 이것도 저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양심적 해석. 공적으로는 교회법을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선택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A인지 B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이거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서 좋은 해석을 했어요. 그럼 그 해석된 내용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부분에서는 반드시 신구약 전체를 십계명 아래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과 관련해서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근본 우리 교리적 기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웨스민스터에서도 현대 조직신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문자 몇 구절 끌어다가 막 문맥의 이런 흐름 다 무시하고 어거지로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기 위주적으로 그렇게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결국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많은 구절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끌어다가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짜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맞추지 말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와 신앙 고백과 사도 신조를 따라서 성경 해석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십계명을 따라 성경을 적용하는 이런 객관적인 성경 사용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6장 이후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해석 부분도 나오고 또 적용 부분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뒤쪽에 2권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거기서 다뤄요. 그러니까 구조는 그렇게 세 개로 돼 있다라는 것. 권위,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자, 그러면 이제 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비성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성경의 권위, 신비성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서도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성, 그리고 역사성, 고전성이라고 하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런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아주 강력한 이러한 성경 그 자체의 권위와 확실성이 반드시 있다라면 논증이나 그 어떤 다른 여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증명하는 이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보다 더 뛰어난 이러한 성경의 강력한 권위와 성경의 그러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만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변증하고 또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과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그 방식으로 접근해도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 쫓아가는 데 있어서만큼도 충분히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라든가 이성, 일인격 이런 거 아주 신비로운 부분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충분히 인간의 도덕적인 이러한 양심과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식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몰상식하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양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너무 배척하거나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충분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보아도 훌륭한 면들이 얼마든지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일곱째 줄, 왜냐하면 거기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적 지혜의 배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상적인 것을 조금도 풍기지 않는 이 교리의 천상적인 성격은 얼마나 완전하며 이 교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책의 위엄을 가져다주는 다른 특성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배열, 구조, 또 도덕적인 그러한 그 윤리들, 비록 성경에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전쟁 명령도 있기도 하고, 또 형이 죽으면, 형이 일찍 죽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수를 취해야 되는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살펴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오늘날의 도덕관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것이 고대 사회의 고대의 그 사람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창세기 38장에 그 부분을 해석할 때도 역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거는 국률의 그러한 접근이요 행동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빈도 주석에서 설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형의 가문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대에는 장자가 중심으로 재산이 또 모든 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이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그 종족을 보존시켜야 되는 이러한 그 야곱의 족속도 70명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의학적인 또 보호도 없고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군사적인 보호책도 없던 이런 시절에 아들을 못 낳고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남의 종에 팔려갈 수도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러한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수가 되어도 인간의 생명을 보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더 큰 그런 목적 속에서 창세기 38장은 고대 사회 속에, 아직 사회적 질서가 안정되지 않는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그 한 가문의 그 부인과 그 가족들 전체가 노예로 잡혀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이 위험 속에서 그 집안의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가문을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성적인 그러한 연합에 대한 그러한 면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보존시킨다라고 하는 더 필연성적인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보게 되면 충분히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안정된 이러한 그 관점에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아무런 도움책이 없는 그 시대의 이 질서 속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상하지만 그 시대 자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인간의 본능 속에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필연성 속에서 허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거를 모른 척하고 자기 집안의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는 게 더 악독한 인간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악행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38장을. 그래서 오난 이렇게 쓸 때 그 둘째가, 오난이 자기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형수를 취해서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걸 생각하고는 땅에다가 사정했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괘씸해서 죽였다라고.
자기 형제 집안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주 동생의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그 마음에 그러한 인간의 그 부패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해요. 아직 그때는 모세법이 등장하지도 않고 모세법의 형사 취수법이 율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한참 뒤에 모세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절박함의 이러한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부족 국가 시대에 국가와 의료 시스템이 없던, 그래서 한 집안이 전멸될 수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구약의 결혼의 이러한 특수성을 허락해 주셨는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에서 올 수 있도록 그 유대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보존법으로도 또 이렇게 신앙의 법칙으로, 율법적 법칙으로 들어옵니다. 규정으로. 그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긍휼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일반 우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그 원시림 그 다큐 같은 거 EBS 같은 데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원시림에 사는 그 부족 국가들 다 벗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사냥을 하면서 그 부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니까 한 남자가 부인을, 그 남자가 죽은 가족들 부인과 아이들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받아들여서 여러 부인을 이렇게 두는, 이 현대의 우리의 성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아프리카의 이런 원시림 사회를 보면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생존 수단이라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이 사냥을 안 해다 주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내가 만약에 이번 사냥에 갔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내 부인을 너가 맡아다오. 서로 그렇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걸 맡아주지 않으면 인정이 없는, 그래서 서로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냥 또 싸움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아이를 자기가 죽었을 때는 책임져서 너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주도록.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일부 일처의 개념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제도를 잡아가고 또 그 남겨진 부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또 선교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네, 너희들은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러면서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 급진 개혁을 강조하는 이런 극단파들이 주로 그렇게 당장 개혁해야지 무슨 소리냐라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웨스트민스터가 수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800년도에.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고려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원칙적인 그 기준 아래에서 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신앙을 처음 배우면 그런 거를 다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흑백으로.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산다라면, 제가 그 시대의 목회자라면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는가? 보세요.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남편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옛날에 또 애들도 많이 낳잖아요. 애들이 한 10명씩 돼요. 그런데 삼촌이 아직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형수죠. 형수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는 거예요. 옛날엔 다 대가족 사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삼촌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고반 삼촌이 아버지처럼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이 들어서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 아직 미혼자라면. 그러니까 삼촌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미혼자였을 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근친 결혼이에요,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촌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자, 전쟁 기간이란 말이에요. 현행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삼촌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북전쟁 때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이걸 갖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요? 웨스트민스터 24장에는 친척과 인척 간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친척은 남편 쪽 사람이고 인척은 여자 쪽과 관련된 이 사촌, 팔촌 이 범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시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친인척 간에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전쟁통에 남자가 다 죽어서 애들이 삼촌을 아빠처럼 따랐고 그렇게 서로 친해졌고 그래서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삼촌이 애들을 돌보고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세례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결혼을 목회자가 가서 주례를 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시대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다 대부분 교일이니까. 자, 거꾸로 또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부인이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제가 이모가 애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어린 애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모한테 정이 들어서 이모인지 엄마인지 이렇게 이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느니 처제랑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 처제가 아이들을 훨씬 더 잘 돌봐주고 애들도 엄마처럼 따르고 그러니까 또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 이모를 보면서 부인이 사별하고 나서 처제가 미혼이에요. 그 처제랑 재혼할 수 있는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세례를 줘야 되는가? 이게 교회의 심각한 교회법에 문제가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끼리 교회 총회를 하는데 반반이 나눠진 거예요. 이건 불쌍하니까 부득이함을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 그러니까 허락해 주자라는 그런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 목사님들은 성경에 원칙적으로 친인척 간에 결혼 불가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건 죄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결혼을 깨야 된다.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의 그 성경 해석에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너무 강한 표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그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친인척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삭제하자. 그러면 성경 해석에서 구약에도 부인이 많고 또 신약의 일부 일처제 정도 강조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다처 형태를 일처 다부 형태를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지만 허용될 수 있지 않겠냐. 고민하다가 그분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번역판에는 초판, 있는 판을 여러분에게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 간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뒷문장이 더 있어요. 수정된 1885년고 3년 그 판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은 문장이 반밖에 없어요. 뒤에 문장이 삭제시켜버렸어요. 자, 그럴 때는 그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의 기준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난처해진 겁니다. 그거는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하면서 가면 안 되는 거고 원칙은 원칙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대로 두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렇게 결혼이 맺어졌으면 그 결혼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불법적으로라도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인척 간에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그 결혼을 함부로 이미 또 결혼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결혼들을 우리가 쉽게 깨지 못합니다. 이건 후대의 교회법에서도 불법은 불법일지라도 그 결혼 가정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네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을 깨지 않도록 이미 가정이 형성이 돼서 자녀가 형성이 되면 우리 국가법에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애 생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법에서도 아무리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교회 정치 해설 부분의 책들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네바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애가 있어요. 그럼 이 가정을 깰 건가? 또 옛날 같은 경우는 배 타고 무역하고 멀리 한 달, 두 달 갔다 오잖아요. 남편이 소식이 끊겼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그러면 언제까지 남편의 이 소식이 두절되면 이 결혼이 깨어지는가? 재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법에 6개월. 최소한의 어떤 소식, 우편 연락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1년. 또 너무 먼 지역으로 간 걸로 판단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이걸 교회가 기준을 정해줬어요. 재혼할 수 있는 연수 기준을. 그러니까 남편이 소식이 불통이 됐다라 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하게 되면 그건 징계를 받습니다. 기다려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불통됐다라고 해서 금방 재혼하느냐. 이거 바람 같은데. 이게 바람인지 정말 남편이 무역을 하고 이러다가 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건지. 그래서 최소한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언제까지 잡을 거냐. 이건 성경이 없어요. 이건 교회법이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그 유명한 포레스트 컴폰가 그분 캐스터웨이인가 그 유명한 그 영화에도 그렇고 풍랑에 좌초됐다가 남편이 1년인가 2년 뒤에 돌아왔어요. 근데 부인이 새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전 남편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새 가정의 남편을 데리고 가정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그 부인의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전쟁통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6.25 때도 그렇고 남편의 생사를 모르는데 새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서야 되는가, 두 번째 가정이 서야 되는가? 인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성경의 문자에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막 칼로 막 쳐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처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고 용서하시는 방식들을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혼은 분명히 금지예요. 절대로 하나님 이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의 법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그걸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그 가정의 파탄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남용이고 악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깊이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면서 다뤄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이런 방식들, 이거를 교회가 잘 배워서 교회법 아래에서도 그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시절에서도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느 가정을 우선시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가정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한쪽은 해체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만약에 제가 거기서 조언을 한다면 이건 웨스트민스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론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불법이 일어나면 그 불법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선택했잖아요. 그건 깨도 돼요. 그건 생존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생존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깰 수 있는 것과 깰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깰 수 없는 거는 그 불법적인 형태로 일어났을지라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그걸 수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보호책 방식으로, 치료책 방식으로. 그래서 그건 부득이함 속에서 일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죄라는 걸 또 분명히 해주면서 권징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불러다가 교회의 권징 절차를 세워주고 왜 이것이 불법인지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교회의 벌을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최소한 수찬정지와 근신기간과 이러한 교회의 벌을 받아내는, 왜? 이건 분명히 성경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부득이하여도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원칙대로 살려주고 불법적인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들을 또 살려야 되는 또 국률의 부분을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원히 세례도 못 받고, 세례를 못 받으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은.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이 돼 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는 영원히 그러면 세례도 못 받고 교회에 입교도 못하고 방랑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는 죄대로 지적하되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권징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가정을 놓을 수 없는, 또 그 조카들과 이런 부분들을 놓을 수 없는 그 불쌍함과 국률함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징계 절차 아래서 순찬정지와 근신기간과 이런 부분들을 밟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진 가족을 목숨을 다해서 잘 돌볼 거를 또 당회 앞에서 맹세하고 이러면 이제 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세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장로교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이러한 교리적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쳐내는 거예요. 이거 죄 아닌가?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 또 한쪽에서는 에이, 뭘 그런 걸 그렇게 엄격하게 따져. 그냥 다 세례 주면 되는 것이. 그럼 기준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쟤네 때는 봐주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다른 대상자가. 그럼 우리는 왜 안 봐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무질서해지는. 이 장로교의 성경 해석은 이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원칙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을 잘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성을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아주 절묘한 균형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아도 엄청난 그런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그 샘플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이게 다윗이 일부 다처를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윗이 여인을 취할 때에,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울의 딸인 다말을 이렇게 계속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죠? 그 남편이 아주 못되게 굴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망할 다 도륙될 뻔했다가 부인이 양식을 들고 와가지고는 아비가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욕한 건데, 남편을 험담을 한 건데, 남편에 대한 험담과 남편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다윗에게 대들었다가 죽을 위기에 놓인 거를 부인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인이 남편의 뜻을 어긴 문제보다도 부인이 가족을 살린 걸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없애는, 이건 폭력이에요. 남편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소위 말해서 급사 형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부인으로서의 자기 가정을 지키며 또 남편이 아무리 남편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절묘하게 보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도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행하지 않고 남의 여자를 뺏어온 그런 또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와 보세요. 그럼 그거는 부인을 강탈해온 꼴이 됩니다, 이게. 근데 급사로 해서 죽었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를 높이 쳐가지고 첫 번째 다말은 사울의 집안 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남편이 사별된 상태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그 아비가일도 자기 손으로 남편을 쫓아내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서로가 각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게 없이 그렇게 재혼하는 방식으로, 둘 다 재혼하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하나님이 가정을 꾸려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을까? 그런 통치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샘플 형태로 성경을 또 기독교 강의를 읽어가면서 또 기독교 강의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146페이지에 이는 천국의 그 숭고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이 그런 다윗의 사건과 생애를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더 화려한 웅변으로 꾸며졌다고 하면 불경자들은 아마도 성경의 힘은 다만 웅변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으며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소박한 표현의 단순성 그 자체가 어떤 웅변보다 더 존경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단락 두 번째,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소크라테스 키케로 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는 그냥 인간의 교훈적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인간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항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세대주의 영향을 하도 많이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문자만 읽어요. 내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만 딱 끊어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걸 그냥 막무가내로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벌써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렇게 문자 중심으로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자 뜯어다가 짜맞추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 신학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박형룡 목사님이나 이러한 벌컵의 이런 조직신학이라든가 조직신학 체계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문자를 너무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또 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문자 단어 자체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자 자체도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 문자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하나만 갖고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내용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실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성경의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형식적으로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수많은 사람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불신앙적인 표현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고 악한 자들이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하나하나가 퍼즐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리가 딱딱하다, 교리는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뜨거움도 보태야 된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교리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문자를 읽고 막 문자에 흥분돼가지고 막 감동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그 문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내용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글자 하나만 가지고는 읽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문자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우리 장로교는 문자주의를 경고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할 때 그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을 문법적 해석, 문맥적 해석이라는 의미지 세대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처럼 문자만 강조하는 문자주의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자를 존중하되 문자에만 함몰되지 아니하고 문맥 전체를 문법적으로 읽어내어서 그 내용을 끌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2번화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선지자들 중 어떤 이들의 문체는 우아하고 명쾌하며 심지어는 아주 화려하기까지 하므로 그들의 수사법은 어떠한 세속적인 저자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수사학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그 수사, 말하는 맵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큐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리와 성경 전체의 문맥을 가르치지 않는 그냥 짧게 읽고 짧게 그 문장과 단어에 막 감동을 하는 이런 식은요. 에세이나 소설 읽다가도 얼마든지 그런 감동들을 느껴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책 읽다가 시 읽다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얼마나 많이 애용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일반 문학적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문학책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않고. 그래서 이런 수사학, 말의 이 아름다움의 이런 문자에 분명히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비록 다른 곳에서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수사법에서 자기에게 조금 더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의 글이나 또는 거칠기만 문제에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목자 하소서.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의 글이고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탄이 거짓된 탈을 쓰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선지자들마다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 자체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칫 사탄이 거짓된 탈을 쓰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복잡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막 주로 누가 그렇게 설교해, 누가 그렇게 상담합니까?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탁 들으면 너 뭔 짓 했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런 식의 단순 문장을 써가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이렇게 그 말 어법을 가지고 사람을 확 기를 죽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단어와 글자 하나에 확 압도가 돼가지고 결국 다른 생각을 더 펼쳐나가지 못하는, 사탄은 아주 절묘하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플랜카드 써붙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 교회와 사회가 훌륭한 성숙된 시민과 교인이면 여기 앞에 슬로건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없죠? 성도들이 수준이 떨어질수록, 시민사회가 수준이 떨어질수록, 북한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전력투쟁, 수령님께 충성,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는,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효과인지 아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프랭카드 이런 무슨 어떤 그런 표어 글씨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강해 설교는 처음부터 쭉 듣는 거예요. 단문장을 해가지고 계속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막 울렸다 웃겼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웅변식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된 탈을 쓰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라고 오해하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쇠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법, 말 화려하는 그런 법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말을 얼마나 수려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주로 사기꾼들이 이걸 잘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듯이. 좀 투박하고 좀 거칠어도 오히려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정말 은혜로운 설교지.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듯이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막 울고 웃기고 이러 해가지고 오늘 설교에 은혜가 됐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냥 감성적으로 그 글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세련되지 못하고 심지어 천박한 언어로서 나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활하게 불경스러운 오류를 심어 우리 인간들을 속인다. 천박한 언어로서. 사탄은 언어의 진부한 형식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면으로 쓰고 자신의 사기 행각을 감추려고 한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속이는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성경 해석에서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겉모습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성경의 진국을 맛보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허식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쾌한 것인가를 충분히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성도들은 성경에 가난한 완고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헐뜯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지 않는 선지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선지자들이 교리를, 여보세요,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잖아요. 선지자들의 교리를 무미건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그런 교리 가르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막 재미난 이야기나 막 해주고 그러면 깔깔대고 웃고 은혜 받았다라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의 교리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그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가지고 그 단어 몇 글자 끄집어다가 막 화려하게 이렇게 옷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천박한 언어로 사람들을 막 울렸다가 공포를 조장했다가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마치 그게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한 문장인데도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과 관련된 그 오류와 잘못된 남용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벌써 500년 전에 꿰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장로교 설교는 좀 투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교 설교는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재미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라, 이거 제목도 잘 잡았어요. 문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외적인 문체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한 글자 읽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이 한 장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켜가야 되는 그 소중한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신론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 부분인가, 하나님의 아니면 또 구원에 대한 부분인가, 그 교리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교리가 오늘은 소개되는구나. 그 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교리를 이해하려고, 그 교리를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오늘은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도 여러 개가 있잖아. 오늘은 교회 정치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더. 그럼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나는 교회 정치를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 그저 몇 구자 읽고 그 구절이 오늘 나의 재정과 필요하다라면 그 재정과 관련된 부분만 끌어다가 하나님 오늘 나를 먹여 살려주실 거야. 먹여 살려주실 거야. 이건 쇠뇌예요. 자기 신념화입니다, 이게. 그 구상하라고도 그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러지? 그 무슨 이렇게 또 막 외치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자기 신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것이지 성경의 뜻을 묵상하고 먹고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1, 2항 좀 쉬었다가 해서 많이 안 나가고 2장 정도만, 2항만 이렇게 나가면서 성경의 권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성경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애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핵심 내용인 소위리문답, 교리의 요약을 아이들에게 삼일체를 애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삼일체를 설명하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안 자라가죠? 부모가 그걸 안 했으니까 안 자라가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처음에는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문장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터득하도록 아이들에게 조금씩 물을 줘가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심적 교리의 표현들을 반복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또 그 내용과 관련된 성경의 풍성함들을 또 보충해주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그 성경에 가슴 깊이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마어마한 이 표현입니다.